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김천인데 혹시 김천 아시나요? 네, 우리 그래도 수준 있는 분들이라서 많이 아시는데 우리 오늘 대학 청년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청년부 집회 가서 김천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김천 아냐 물어보니까 김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물어봤더니 김밥 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설교를 못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초청해 주신 대전중앙장로교회, 특별히 또 제가 배울 것이 너무 많은 우리 고석천 목사님, 오늘 막 이렇게 말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 캐스팅 되면 목사님은 왕으로 캐스팅 돼야 되고 저는 이방으로 내가 캐스팅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방 목소리로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실 텐데요, 새벽인데. 그리고 또 집회 이제 5일째쯤 되면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분 정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을 집중시켜 드릴 테니까 12분간만, 몇 분요? 네, 12분간만 한번 말씀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건 아멘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당회를 열어서 재직회를 열어서 사무총회를 열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정의를 해주세요. 존재론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22년간 담임 목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었고 대전침례신학대학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성경처럼 논리적 전개와 논리적 짜임새가 있는 책을 제가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앙을 가르쳐서 Logic on fire 이렇게 말했거든요. 불 위에 논리가 서 있다. 우리가 믿었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은혜를 받았든지 어쨌든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에는 논리가 쌓여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은 논리적 전개가 너무나 짜임새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존재론적 정의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우리들 5장에 계속 이 5장은 전개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영광을 돌리는 방식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적 백성으로 살고 충성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능하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제가 외부의 집회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정의가 성경적 정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내가 성질을 내도 그분은 성질을 내지 않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 정의 속에서 보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라고요?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감당할 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평생 착한 사람의 행동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어려운 분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몰래 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도 하는 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누가 착한 사람이냐 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한 일이 뭐냐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5장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읽어보시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에 대한 어떤 정의적 개념,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행동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뭐 보는 것이라고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좀 정리를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손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착한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것도 세상에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것을 제가 손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손해를 정리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정적 손해입니다. 어떤 손해라고요? 네, 감정적 손해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를 돌려대라?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아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맞아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그 반대편을 돌려대라? 기분이 나쁜 것이죠.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또다시 감정적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적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적 손해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이 말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겉옷을 주는 물질적 손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간적 손해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시간적 손해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부터 다시 가봐야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첫 번째는 무슨 손해? 감정적 손해. 두 번째는 물질적 손해. 세 번째는 시간적 손해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착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 착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세 가지 손해를 볼 때입니다.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와 감정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만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시죠. 그는요 감정적 손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였던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지만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서 감정적 손해를 보고 그를 도와주잖아요. 두 번째는 물질적 손해입니다. 자기가 있는 주머니를 틀어서 그 사람을 재워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손해입니다. 가는 길을 멈추어서 그를 도와준 것도 시간적 손해인데 내일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내일 다시 온다는 것 시간적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적 손해,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과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결론을 내세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의 명령처럼 똑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손해봐야 되고 물질적 손해봐야 되고 시간적 손해봐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하라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해보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못합니까? 세상이 전부인데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인생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2분이 조금 지났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려운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죠.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선생님 그 차 앞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전화번호 적혀 있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주차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선생님 차를 조금 박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조금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박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오셔서 선생님 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해서 나가봤더니 분명히 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이 세 판이 나갔더라고. 이게 펜다부터 시작해서
뭐 앞에 문 뒤에 문까지 세 판이 다 나갔으니까 조금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뭐 이렇게 정비소 가셔서 수리하시고 보험사 연결해 드릴 테니까 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저한테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화번호 주고받고 보험사 연락해서 뭐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갔더니 그분은 조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분도 보기에는 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 기간이 한 10여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아무래도 업무를 보실 텐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렌트카를 빌리라고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자꾸, 또 그분은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분 또 저한테 자꾸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제 업무를 다 봤습니다. 10일쯤 지나니까 차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찾고 뭐 일상으로 복귀했죠. 그래서 제 차를 운전하고 열심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꽤 오래 전인 이 이야기예요. 한참 이렇게 다녔는데요. 한 달 좀 지났을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인데 전화번호에 전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당신 말이야. 갑자기 막 저보고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저한테 당신이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당신 말이야. 그런데 전화를 잘못 걸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달 전에 제 차를 조금 박았다고 말했던 그분,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저에게 당신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이 뭐 할증되고 당신이 수리를 많이 하고 렌터카를 빌려서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뭐 그 이야기예요. 수리도 했지만 렌터카 빌리는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자기의 보험이 할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한참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두서가 없는 거예요. 한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길래 제 마음속에 화가 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날만한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뭐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손해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그 설교가 제가 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고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화가 나신 게 제 차가 수리되면서 렌트카 비용하고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 보험이 할증되는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얼마 때문에 할증이 됐나요?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근처가 된 것 같아요. 한 100만 원이 더 많이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선생님 그것 때문에 화나셨군요. 선생님 계좌 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1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분이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분은 화가 났으니까 나하고 한번 말다툼하고 그냥 전화 끊고 말려고 했는데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전화기 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100만 원 보내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막 당황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막 당신 이랬던 분이 갑자기 다시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뭐 하면서 막 이분이 막 버벅 그러시더라고 당황해가지고. 한참을 막 이야기하시길래 선생님 뭐 어쨌든 그러면 10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 길어지면 좀 곤란하니까 그냥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절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절반 50만 원을 보내드리고 일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의 착한 행동, 즉 손해보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를 자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한국 교회처럼 능력이 많고 한국 교회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우리나라는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딱 한 가지 문제만 그래도 목사니까 진단해 보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하시고 총장 대행까지 하신 신학의 거장 김중기 박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의식화는 전 세계에서 최고다 그랬어요. 최고다. 의식화라고 말하면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셀 모임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을 의식화하는 데 있어서는 1등이다 1등. 근데 문제가 뭐냐? 너희들 목회할 때 똑바로 해라.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앙이 의식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식화된 신앙을 삶에서 생활화하도록 꼭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정리해 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달라스에 가면 이런 사건이 꽤 오래 전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중고등학교죠. 사립학교인 더 카버넌트 스쿨이라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집에, 믿음의 집안인데 돈 많은 집에서 신앙적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신앙적인 교육을 위해서 보내는 학교가 더 커버넌트 스쿨이었습니다. 농구 경기가 있었는데 달라스 아카데미는 준장애, 상대편이 달라스 아카데미였는데 이 달라스 아카데미는 준장애인들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달라스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립학교는 코치를 붙여다가 주전 선수만 20명 뽑았습니다. 달라스 아카데미는 뛸 수 있는 선수를 뽑았는데 8명밖에 안 돼요. 5명이 뛰고 3명은 이제 후보 선수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코치 붙여서 열심히 연습했고 여기는 명문 사립 학교고 여기는 준장애인들 있는 학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가 100대 0으로 끝났습니다. 100대 0. 근데 여러분, 이게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100대 0이다. 그건 괜찮죠.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쿼터가 지난 다음에 점수가 얼마였느냐? 88대 0이었습니다. 더 카버넌트 스쿨 88, 달라스 아카데미 0점. 그러자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 경기는 역사적 농구 기록에 남기는 경기로 만들자. 우리 어떻게 만드느냐? 딱 100대 0 맞추자. 너희들 97대 0 되면 2점 슛 절대 쏘지 말고 3점 슛만 쏴라. 그리고 98대 0이면 3점 슛 쏘지 말고 2점 슛만 쏴라. 그리고 100대 0 딱 되면 절대 골 넣지 말고 골 돌리면서 거기에서 경기를 맞춰서 100대 0으로 딱 맞추자 해서 100대 0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진 명문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준장애인들이 다니는 달라스 아카데미를 희롱한 겁니다. 미국에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카버넌트 스쿨의 교장이었던 카일 퀼 교장 선생님이 공식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번 경기 공식 경기에서 삭제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철저하게 교육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진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 세계의 뉴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은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고학력자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재중원 알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창립을 하셨죠. 창립자가 알렌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조금 있을 때 구한말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았는데 얼마나 그 역병이 대단했는지, 그 병에 가족이 걸리면 거적에 싸서 광희문이라는 곳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광화문 말고 동대문,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인지문 옆에 보면 광희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작은 문,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광희문이라는 문은 시체가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래서 시구문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시구문, 시체가 드나드는 시구문이 광희문인데, 자기 가족이 그 병에 걸리면 전염돼서 다 죽으니까 거적에 싸서 살아있는 가족을 그곳에 버리는 일들이 구한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희문에 가보면 죽은 사람 절반, 죽어가는 사람 절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지옥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광희문이었습니다.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낙네 여인들의 하얀 옷을 입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백이민족 하얀 옷을 입은 그들에게 가슴에 빨간 십자가를 새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빨간 십자가를 새기게 하고 광희문에 가서 가족이 버린 살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목숨을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알렌 선교사님과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초기 예수님을 믿었던 아낙네들이 자신의 목숨을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약들로 그들을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가져온 약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알렌 선교사님들이 그 아낙네를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명이 다 모여서 불려있는 그 아낙네들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치료해 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지고 온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이렇게 처방을 내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피마자 기름 구해오시고 그리고 고운 흙을 체에 쳐서 잘 가른 다음에 흙과 피마자 기름을 잘 섞어서 그들의 환부에 바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한 조선 인민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피마자 기름을 그들의 환부에 발라주면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의사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네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바를 약이 없어서 피마자 기름과 진흙을 섞인 어깬 그것을 환부에 발라주면서 울면서 예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록에 보면 거기 갖다 놓은 분들은 다 죽을 사람이잖아요. 시간 있으면 죽을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죽을 사람인데 60% 살려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은 여러분 약 다 떨어졌어요. 기도의 힘으로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기록에 보면
딱 그때부터예요. 딱 그때부터. 그들이 손해보는 그때부터 가족은 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살리더라. 가족은 우리를 버릴 때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담보로 걸고 자신의 목숨을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살려내더라. 그 소문이 퍼지고 나서 기독교의 비율이 수직적으로 상승합니다. 손해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손해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명성황후 민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 사람 사무라이들이요, 궁궐에 들어와서 그냥 난도질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가 뚫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 내부에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다 내통하는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궐에 들어와서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국가의 국모를 다 그냥 죽여가지고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시체가 자꾸 뜨니까 꺼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고종 황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가 뚫렸습니다. 경호실이 뚫렸어요. 비서실장 다 뚫린 겁니다. 누구에게 갔는 줄 아십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어떻게 해요? 식사를 독약을 누가 탔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록에 보면 고종 황제가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나와 있죠.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드셨던 음식이 뭐냐 하면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철가방 같은 곳에 음식을 넣어다가 사모님의 사인이 되어 있는 그 임봉된 것을 뜯어서 유일하게 드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있던 고종 황제가 며칠을 지내다가 처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 한 이야기가 그 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문 앞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처음으로 한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찾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버릴 때 예수 믿는 당신들만이 나를 지켜주셨어. 다 버릴 때 예수 믿는 당신들만 믿을 수 있었어. 여러분, 이 손해보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손해를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가르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대요. 근데 그걸 탕감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목숨을 손해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해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볼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었던 폴 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5살 된, 그러니까 미국 나이 5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살, 7살쯤 된 아이겠죠. 이 아이가, 꼬마가 항상 엄마하고 이제 대형마트를 가면 이 꼬마 존이라는 아이인데, 이 존이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가 있었습니다. 가면 항상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그래서 갈 때가 오면 항상 초콜릿 쿠키를 한 박스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건강에도 안 좋고 치아도 썩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대형마트를 데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 오늘은 초코 쿠키 사달라고 하지 마. 사달라고 되는지 물어봐도 안 돼. 오늘은 절대로 내가 초코 쿠키 안 사줘. 알았지? 무섭게 눈을 부라리고, 엄마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게 그렇게 쳐다보니까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트를 끌고 엄마가 가는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목표 지향적이잖아요. 필요한 물건만 가서 사오는 경향이 짙은데, 여성분들은 대형마트에 자기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다닌단 말이죠. 다 다닌다. 그것도 또 복습까지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 다니니까 이 존이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가 있는 섹션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존이 카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초콜릿 쿠키. 존, 앉아. 내가 오늘 사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말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오늘 초콜릿 쿠키 절대 안 돼. 앉아. 그러니까 풀이 딱 죽어서 이 아이가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장을 보는데 또 우리 어머니들은 잘 잊어버리셔서 그곳에 또 존이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가 있는 그곳을 다시 카트를 끌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이 또 견디지 못해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 여기 있는 초콜릿 쿠키 앉아.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 초콜릿 쿠키 없다 그랬지? 사달라고 말해도 안 된다 그랬지? 엄마가 혼을 막 낸 겁니다.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운명 속에 존에게 초콜릿 쿠키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는데 없는 겁니다. 오늘은 죽어도 초콜릿 쿠키를 못 사는구나. 그리고 또 엄마는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장을 열심히 보다가 드디어 계산대, 초콜릿 쿠키가 있는 그 섹션을 지나서 바로 계산대가 있는데 그 계산대 줄 서면 끝나는 거예요. 줄 서면 들어가서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줄 서기 직전에 이 존이 카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저는요, 평소에 엄마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고생할 때, 자기가 아플 때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다고 자기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계산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듣더니 깔깔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존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를 쳐주는데요, 박수만 쳐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저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초콜릿 쿠키 한 상자 사주고, 여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초콜릿 쿠키 한 장 사주고, 저기에 있는 아줌마 한 상자 사주고, 저기 앞에 있는 아줌마 사주고, 저기 옆에 있는 청년 사주고 해서 그 존이 계산대를 지나고 나갈 때, 집으로 갈 때 초콜릿 쿠키 23상자 들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목숨을 손해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을 때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목숨을 손해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 믿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손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 내에서도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에게 감정적 손해볼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물질적 손해볼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밖과 안팎에서 나의 시간을 빼앗는 자에게 앉아서 1시간 그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목숨을 손해보신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손해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지고 살아야 됩니다.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내가 진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대전 중앙 장로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내가 진다라고 마음먹을 때 대전 중앙 장로교회는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이름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인데요, 마지막 3절에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그 다음에 이런 가사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찬양 1절부터 3절까지 부른 다음에 우리 뜨겁게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생각하며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승리의 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손해보는 인생,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다시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만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의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머릿속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내가 능히 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데나리온조차 그 앞에서 감정적 손해,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 보기를 거부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며 목숨을 손해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내 인생 손해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